탈무드는 세리를 가리킬 때 강도라고 불렀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가리킬 때 벌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리들은 정말 강도였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했는데, 세리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로마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리를 미워했던 이유는 세리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만들어냈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부과한 세금을 받지를 못하면 그 사람에게 사채를 빌려줘서 굉장히 높은 금리의 사채를 빌려주고 엄청나게 많은 이자를 뜯어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들은 정말 악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세리를 강도나 돈 많은 벌레쯤으로 여겼던 겁니다. 어느 날 한 세리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리는 세리 중에서도 고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더 많이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세리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세리를 한참 동안이나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눈길을 받은 세리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한참 동안이나 쳐다보고 있을까?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건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까지 세리에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를 무시하고 멀리했고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를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때 세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세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세리는 이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엄청난 순간이 이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세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을 때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고 확실하게 알았을 겁니다. 무엇을 알았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가 바로 세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생겨났던 그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 그때가 자신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겨지는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세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리에게 지어주신 이름은 마태라고 했고, 마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강도로 벌레로 불리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주는 감동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묘사한 기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면 마태는 스스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태.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냥 이 마태를 마태라고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자기 자신을 기록하면서 나는 세리였던 마태다. 나는 과거의 세리였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새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되었다. 마태는 그래서 평생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마태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마태는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쓰기 시작합니다.
마태는 고민합니다. 내가 이 복음서를, 이 마태복음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가장 잘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나눌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한참 고민하다가 쓴 첫 구절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 구절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써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두 단어가 이겁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비블로스는 그 책이라는 뜻이고 게네세오스는 그 게네시스, 다시 말하면 제네시스, 이 창세기 이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가 이렇게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미국의 탈보 신학교의 마이클 윌킨스 교수가 마태복음 1장 1절이 제네시스로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가 시작의 이야기를 제공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 메시아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마태에게 새로운 삶의 이야기, 삶의 시작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마태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창세기,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던 창세기보다 예수를 통해 오는 창세기가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창세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지만 두 번째 창세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온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그래서 이 창세기,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예수의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은혜의 예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족보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마태가 기록한 족보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은 올바른 혈통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마태가 족보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2절부터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가 족보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요약하면 결국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두 명을 꼽으라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복을 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직도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파하기는커녕 이 세상에 복이 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후손을 언젠가 주실 것인데, 그 후손은 단순히 잠깐만 그 다스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될 것이고, 이 사람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가, 다윗의 뒤를 위해서 영원히 왕이 될 사람은 누구인가? 아무리 구약을 뒤져봐도 이런 사람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위대한 솔로몬도 잠깐 살다가 죄를 짓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도 망해서 로마의 지배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이 언약도 이루면서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왕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나타나야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 질문에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그분이 드디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예수가 누군가,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그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 보면 그리스도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모든 적군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언약을 이루시고, 이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왕권을 이루시고 인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기 위한 올바른 혈통을 다 타고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올바른 혈통을 태어나셔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완벽한 시간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시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하필 2000년 전에 태어나셨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30년 전에만 태어나셨어도 이야기가 많이 달랐을 텐데,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만 더 한 우리 2000년이나 1990년대에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을 믿기 훨씬 쉬웠을 텐데 왜 굳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을까? 만약에 한 3, 40년 전에 태어났다면 누군가가 예수님이 실존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맞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이루셨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형제여, 우리 같이 유튜브로 가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같이 봅시다, 이렇게 하면 편할 텐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다 의심한다면 우리 인스타그램에 가면 다 예수님 그 부활하신 그런 기록이 있다고 말하면 편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기록도 없는 2000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때가 가장 완벽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때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가 가장 완벽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족보를 기록을 하는데 14대씩 나누어서 총 3그룹으로 나누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대가 3번 반복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 예수님의 조상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태는 일부러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혼자서 그냥 자기 임의대로 그냥 뭐 더 건 넣고 뺄 건 빼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관행이 있었는데 족보를 기록할 때 다 쓴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은 넣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빼는 그런 관행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도 충분히 용납되는 관행이었기 때문에 마태는 자기의 목적, 자기가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넣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빼서 족보에 총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눠서 썼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14인가? 왜 하필 14대로 나누었을까? 12도 아니고 13도 아니고 15도 아니고 왜 14인가? 이것을 볼 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가설들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4를 3으로 이렇게 한 것은 외우기 쉽게 하려고 했다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외우기 쉽게 14로 그냥 하고 14를 3번 반복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중요한 마태 이 14로 나눈 목적이 숫자 14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보면 그 게마트리아라는 것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 숫자를 부여해서 그것으로 계산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에서는 1을 넣고, 두 번째에는 2를 넣고, 네 번째 알파벳에서는 4를 넣고, 여섯 번째 글자에는 6을 넣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숫자를 다 넣어서 합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숫자를 다윗이라는 글자에 넣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의 다윗은 저렇게 쓰고요, 달렛, 와브, 바브, 그리고 달렛이라고 쓰고, 그리고 저것이 네 번째 숫자, 여섯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가 됩니다. 달렛, 바브, 달렛 이렇게 돼서 결국에서는 4, 6, 4를 더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족보에서 14라는 이름을 3번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다윗, 다윗, 다윗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자손이 왕족이 되신다, 영원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드디어 태어나셨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을 다스릴 메시아가 여기에 태어나셨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완벽한 시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땅에 이 예수님께서 오신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와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이 왔을 때 이 땅에 오셨고, 그 완벽한 타이밍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진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완벽한 시간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족보에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눈에 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자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5명이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게 뭐 큰 대수일까 생각할 수 있지만, 족보에 이렇게나 많은 여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유대교의 관습에서 볼 때 굉장히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서는 남자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유대인들 남자들은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자로 만들지 않고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족보에 여자들이 5명이나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들이 도대체 누군가? 우리는 여자들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나 리브가, 한나 이런 여자들이 떠오르는데, 그런 여자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이 5명이 등장합니다. 특히 앞에 4명 다말, 라합, 룻, 밧세바의 이름을 들었을 때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족보에서 보고 싶은 이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피하고 싶었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 명씩 우리가 살펴보면 다말을 보면, 다말은 몸을 파는 여인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한 다음에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같이 잠자리를 갖고 그 다음에 쌍둥이를 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합을 보면 라합은 가나안 이방 여인이었고 실제로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모압 여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다른 남자의 아내였지만 다윗이 강간해서 빼앗은 여자였습니다. 마태는 이 다윗의 죄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은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말, 라합, 룻, 밧세바 4명의 존재를 볼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피하고 싶은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숨기고 싶은 존재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을 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을 했을까요? 왜 마태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면서도 이 사람들을 왜 굳이 넣지 않아도 괜찮았을 텐데 왜 굳이 이 사람들을 넣습니까? 이 사람들이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피가 순수하지 않다는 그 증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죄인들이 있는 예수님의 혈통은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굳이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서 족보를 한 명 한 명 살펴보게 되면 이 여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죄인들도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요람이라는 악한 왕도 있었고 아하스 같은 그런 너무나도 사악한 왕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잘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도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한테 주어버립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그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남자의 아내를 강간한 다음에 그리고 그 남편을 살해한 그런 살인마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성공과 그리고 자기의 많은 재산에 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 여자들이 없더라도 이미 죄인들의 족보이고 엉망진창인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문은 살인자들의 가문이고 사기꾼들의 가문이고 겁쟁이들과 간음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가문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메시아를 줄 테니까 이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만들어 보라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런 흠결이 있는 사람들은 다 제외해 버렸을 겁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니까 깨끗한 사람들만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일부러 흠이 없고 죄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자라는 이유로 제외했다면 죄가 많은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사람들의 목록에서 제외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들을 제외하셨더라면 유대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도 다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죄인들과 이방인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죄가 많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리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흠이 많은 족보였기 때문에 은혜가 많은 족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 족보를 기록한 마태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 사실을 가장 잘 증명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를 찾아오셨던 그때였습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때가 언제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마태가 돌아선 것을 보고 마태가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와 같이 식사를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은 저런 죄인들과 밥을 먹는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마태를 버렸을 겁니다. 나 저런 사람과 관련 없다고 그렇게 빠져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왔노라. 죄인으로 살고 있던 마태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게 만들었던 그 예수님의 한마디가 바로,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죄인들을 위한 족보이고 은혜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들이 죄인이고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흠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들이 이방인이었고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해서 죄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를 이 땅에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은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가 요셉의 아내였기 때문에 법적인 아버지가 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만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죄가 이어져 오던 혈통이 끝이 나게 된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죄가 끊어지고 인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족보를 가리키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세기가 왔다, 새로운 우리의 인류의 시작이 찾아왔다고 이렇게 기록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죄를 없애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그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아브라함도 이 족보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간하고 살인한 다윗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은혜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은혜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족보를 보면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만 원하신다. 위대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어떻게 죄 많은 나 같은 사람을 원하시고 사용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가 많고 부끄러운 일도 많이 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족보를 보면 알 수 있고, 그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들을 돌아보고 제 인생을 보고 저 자신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을까? 참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의지도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왜 세우셔서 굳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실까?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저렇게 잘난 사람들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그렇게 고민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괴롭거든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 왜 이렇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의 삶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엉망진창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족보는 엉망진창인 인생들로 가득한 족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엉망진창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제 인생도 엉망진창의 인생입니다. 성도들은 제가 매일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매일 말씀을 전하니까 나보다는 최소한 나은 삶을 살겠지 그렇게 예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죄송하게도 하루가 끝나고 나서 하루를 돌아보면 하루 종일 제가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기억이 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설교한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에 괴로운 마음이 너무나도 들어서 참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 왜 이렇게 원망했을까? 불평했을까? 나도 모르는 욕심에 가득 채워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갔을까? 그런 순간들이 하나씩 하나씩 기억이 나면서 굉장히 괴로워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내 인생은 엉망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인생은 엉망입니다. 그렇게 제가 염치 없이 예수님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하나는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증거가 바로 제 삶이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제 인생은 참 죄가 넘치는 인생이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은혜가 더 많이 넘쳐서 제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엉망진창이지 않나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삶이 안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질서정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면 엄청난 죄들을 지었고 그 죄들 중에서는 많은 것들이 잊혀졌지만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현재도 우리가 수많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도저히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의 문제에 갇혀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엉망진창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엉망진창 죄가 많았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셨고 강간하고 살해했던 다윗도 은혜로 덮어주신 이 일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마다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고 기억해야 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노예무역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설교가가 되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묻힌 다음에 이 사람의 묘비에는 지금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때 무신론자이자 방탕한 사람이었으며 아프리카 노예들의 종된 자였으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에 힘입어 보호받고 회복되고 용서받았으며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후에 그 육신이 쓰러지는 날까지 오랫도록 헌신한 존 뉴턴. 바로 은혜가 이 사람을 바꿨던 겁니다. 우리는 존 뉴턴이 평생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존 뉴턴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Amazing Grace.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람과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이 땅에서 사라지고 죽는 날이 올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때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때 그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억하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비록 죄도 많이 지었고 잘못도 많이 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한 분들이다,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남겨야 되는 단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도 그 누구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시고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남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말입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단순히 마음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즐거워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